목도하심으로 너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를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네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도 길 잃은 양과 같은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왔나이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불밭에 눕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은혜 아래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나와 예배하게 부름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기를 원하오나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집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오토리와 같은 신앙을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 앞에 무릎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날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래야 하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 아버지 빈자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복률이 여기시사 많은 영혼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내주시사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엄근각제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아래 주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늘 깨워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끝끝인 사랑에 아버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지 않도록 주여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도의 능력도 주시고 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며 아버지여 청와대부터 아버지 말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국회의사당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산발선도 주의 보혈로 덮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자유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더욱더 믿는 자들이 부르짖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성대를 주관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전달하는 전달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목소리로 아버지 예수님이 전달하는 목소리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주소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도 감사 헌금과 11조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영혼과 육신, 시간과 소유물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풍족하고 어찌할 수 없어 기쁨을 토하는 성령과 같은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됨을 위해 드리냄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베세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에게 의하여 드려진 오병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주님의 사업에 기묘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항상 기쁜 생활, 쉬지 않는 성찰, 범사에 감사한 생활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문집사님께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겉들 이겨나게 하시고 휴증이 더 이상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이 자꾸 터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힘으로 혈관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오니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프고 병든 자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버지 혈관을 주관하는 모든 신경세포들 악한 마귀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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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명했사오니 아버지여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문지사님 고령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휴증 없이 건강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처럼 또 우리 문집사님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동안은 많이 고생하셨는데 정말로 이 시간이 깨끗이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정말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고생했죠. 다른 교회도 보니까 너무 방심하다 보니까 뭐 집단으로 걸린 교회도 가끔 있더라고요. 하여튼 조심하시고 남들은 다 마스크를 벗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꼭 마스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가 아닌 감기도 상당히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래가 많이 나온다는데 저도 가래 때문에 코로나를 발견하게 됐고 가래 때문에 한 2주 동안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약을 먹었는데 지난주부터 휴유증도 없어지고 가래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벌써 5월이잖아요. 5월에 어린이주일이고 다음 주는 원래는 어린이주일인데 5월 8일이 어버이주일이어서 우리 어버이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또 야외 행사도 많고요. 5월 10일날은 또 우리 장애인들 데리고 저기 미사리로 또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이는데 그날도 야외이지만 조심해서 행사가 잘 3년 만에 이것도 진행돼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는 만큼 건강하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영상이 항상 1시 이전에 올라가니까 지금 6명인가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누가 본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6명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그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 후에도 식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서도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여보, 당신이 내가 한손 손이 쓰기 어려우니까. 내가 네네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존귀한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 교회이고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성장해온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멤버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뜻에 어떻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유를 따지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복종과 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 본문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하여 성도들이 영적 지각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에 곧 뭡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게 하셨어요. 본문에 가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하시는 것이 세 가지인데 뭐냐?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지식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오늘 중심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힘은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다고요? 지극히 크시다. 놀라운 사실은 이 크신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시죠? 본문의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비할 바 없는 위대한 능력을 어디에다가? 교회 위에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 아닙니까? 이 시대야말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악과 수치, 울분과 증오, 정욕과 불륜, 저주와 분노가 위험수위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점점 파악을 향하여 줄다름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방향 상실의 시대다. 이 방향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인류에 대한 위대한 소망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20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바로 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여주시는 위대한 능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의 역사 안에서 나타내 보이셨던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런 표현들, 최상의 표현이 이중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사례들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0절 다 같이 볼까요? 20절 시작.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능력이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능력,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바로 그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바로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즉 교회에게 주셨다 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복음이라 한다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그 신사랑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려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그 죽었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과 승기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승기가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이죠. 승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세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구속의 제물로 되셔가지고 죽으시고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죽으시고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성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즉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죠. 구약에는 이런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부활과 성전의 역사를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이제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찾으셨어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삶의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으로 믿는 자를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시키십니다. 바울의 증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 18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다같이요. 주께서 호렘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경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 이 능력으로 주님 재림 때의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본문의 2절 시작. 아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능력이에요. 보좌로 인도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신 바로 그 능력,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요 이 사실을 노래했어요.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오른쪽, 오른발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나의 오른쪽이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상속권, 주권적 능력, 구원의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강한 오른발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강한 왼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상속하고 주권과 구원과 통치의 모든 권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더 이상 이제 아기로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미움받고 고난받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높임 받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로 이끄셨고, 바로 그 능력으로 교회의 참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은혜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서럽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관 자 되게 하신 능력이. 자, 본문 21절 22절을 다같이 큰 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한 자로 세우신 바로 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절에서 천사들이 맡은 직책을 나타낸 단어들이 나오는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두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수종들은 선한 천사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까지도 포함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러한 영적 존재까지 포함하여 우주 만물의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시 에베소와 가까이 있던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천사들을 섬기는 종교나 관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본문에서 천사의 직책명까지 나열하고, 그 모든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동일한 사상을 강조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주관자로 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으로 교회의 참 멤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셔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 능력을 교회의 멤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왕국에서 왕 노릇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공평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그이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높이신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계승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받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교회에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본절은 매우 담대한 표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귀 자체에도 놀랍습니다만은 이처럼 위대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상호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필요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또 교회를 필요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가진 꿈과 계획을 몸인 교회가 실현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성육 사건의 현장이 된다는 의미. 성육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수행하는 기구이니까 말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교회는 하늘의 식민지. 그러니까 장차 누리라 하늘 영광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실현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의 모든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위기에 따른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감히 예수님과 동등한 수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왜 그러냐?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만 교회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3절이 주는 의미는 참으로 심오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이죠.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존재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교회된 모습입니까? 반듯한 교회 건물이 있으면 참 교회입니까? 많은 직분자들이 있으면, 많은 은사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으면 참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만한 교회여야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계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교회의 인원수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교회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의 모양이나 시선이나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충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이것들로 교회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희생, 이런 것이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성경,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것들로 충만해야 돼. 약간 있는 정도는 안 돼. 이런 것들은 맛만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가득해야 돼. 부족함이 없어야 돼. 얼마든지 만족할 만큼 남아돌 만큼 교회는 이런 것들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야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의 충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만족을 얻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그것으로 충만케 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예수를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교회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이 고갈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모자라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허기지고, 무엇인가 허전해 있는 것이 우리들 교회예요. 언젠가 코미디에서 뭐라 프로에서 그런 역할을 한 거 있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벌칙을 해도 나만 안 걸리면 돼. 무엇을 당해도 나만 안 당하면 돼.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남은 죽어도 돼. 정말 그럴까요? 내 자식이 죽어도 될까요? 내 아내가 죽어도 될까요? 내 부모가 그 일을 당해도 될까요? 나만 아니면 돼? 아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궁극적으로 돼요. 넘쳐야 흘러가는 것입니다. 넘치지 않으면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주님, 그분으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도 끊임없이 능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소속된 멤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철저하게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확실한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보좌 위에 좌정하게 하신 사역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능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신령한 능력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비록 인간들의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인간들의 구린내도 많이 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는 항상 변화가 있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가끔 부흥사들이 자기들은 부흥 집회에만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한테만 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날뛰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라도 교회의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중환자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삽니까? 아프니까 중환자실에 가고 나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올 곳은 교회예요. 기도원이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영양제를 맞았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능력이 우리들 교회에 쏟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암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이 바라고 꿈꾸던 소망과 꿈을 실현해 나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통일시키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관자 되게 하신 능력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철저히 깨끗함 받아야 되겠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확실히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에 능력을 부어 교회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저들의 건강 위에 가족 위에 아버지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